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원함과 청함을 알고 사무엘을 주셨죠. 그러니까 시대를 깨우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로 잉태된 아들, 그 아들이 점점 성전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그 모습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늘 인간들은 하나님께 바로 서기보다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식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러면 참 문제겠죠. 그거 갖다가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내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온 죄인을 여인들을 범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 동침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칼리브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간음, 종교적 관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만 특별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두 아들만은 이전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유독 더 했단 얘기예요. 동침하고 영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대상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먼저 두 아들이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욕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억제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그 겉모습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주저주저 하면서 뭐 욕하면서도 나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흑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 아닙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회, 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훈계하죠.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제사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지는 걸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리고 오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바알의 신전에서 여인들과 이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영적인 종교적인 간음.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만큼이나 혼탁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잘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모양이네? 하나님께 침묵하시네?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징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점점 더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혼자 잘 산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들으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아버지는 훈계하는데 아들은 듣지 않아요.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범죄하는 거 좋은데 너희들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둘이만 그럴까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 두 아들을 비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그 두 아들 측에서 무리들이 있을 테고 그 무리들이 물을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겠죠. 부자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데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근데 사무엘을 조명할 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세마포 에봇은 뭐냐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수련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어떤 그 표징이 바로 세마포 에봇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사무엘이 있고, 그 다른 두 아들은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아들이 있고. 두 개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멀리 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남겨두십니다. 시대가 혼탁하다, 믿는 사람이 누구냐, 왜 교회가 그러냐 라고 세상이 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죠?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홀로 취해서 하나님 없이 홀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 가문은 저물고 사무엘은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삶, 지금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좀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25절 한번 읽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 돌아올 때를 마냥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저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구원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죠. 내가 자식을 말씀대로 못 키웠습니다. 내가 신앙이 제대로 없어서 세상 속에 허우적대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몰라서 그렇게 키웠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몫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34절에 보니까 30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 나를 존중했지? 내가 널 존중해 줄게. 너 나를 멸시했지? 경멸했지? 내가 널 경멸해 줄게.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없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투명인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그 왕따, 어떤 분이 학교에 잠깐 이제 교사는 아닌데 수업을 하러 갔는데 한 대여섯 명의 무리 중에서 그냥 뭘 만들기를 하는데 하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그 애의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이 막 써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제지를 했는데, 여러분 왕따 중에 가장 무서운 왕따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투명인간 취급해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뭐죠? 분명히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존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부모를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처방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 내가 너를 끊어버리고 네 집안을 끊어버리게 될 텐데 네 두 아들이 죽는 게 바로 심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소용없어. 이게 아주 우리에게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는 온전하지 않아.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로 이들의 삶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데 사무엘은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았듯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제 제가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하려고, 딱 선택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되게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친했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를 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참 좋은 생각인데, 목사님,
만약에 이걸 하면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분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한다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정해진 예배, 수요 예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 그분과 동행하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예배 때마다 보면 감동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찔림이 있고, 제단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으십니까? 저는 새벽에 나와서 딱 기도할 때마다 전날에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를 정말 깨울 때가 많아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구나.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 내가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날이 며칠 지속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한 날 한시에 죽이겠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한 사람을 내가 키우고 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통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참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의 집은 무너뜨렸지만 사무엘 집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과 은총을 받더라.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고 결단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